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이 60명이 넘었는데요. 60명의 캐릭터는 그야말로 다양했습니다. 법 없이 살 애부터 조폭 흉내내는 애까지, 공부에 목숨 건 애부터 공부와 담사한 애까지, 나이키 신고 다니는 애부터 검은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까지, 모든 부분에서 참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다양함은 거의 모든 집단에 있습니다. 천재들만 모인다는 멘사 안에도 완전 천재부터 보통 천재, 또 그저 그렇고 그런 천재까지 나누어집니다. 미인들만 모아놔도 그 안에서 또 진선미, 정숙현, 량을 나눕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말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집단보다 다양성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학교는 일단 학생들만 모입니다. 멘사에는 일단 천재들만 모입니다. 미인 대회도 미인만 모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이 무리와 제자입니다. 이 무리와 제자를 바꾸어 표현하면 초신자부터 목사까지, 무신론자부터 신학자까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제자까지, 초신자부터 목사, 무신론자부터 신학자까지 이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고요. 뭘 얻기 위해 온 사람, 왜 모인지도 모르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 좀 더 사모하는 사람, 완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누구든지는 무리든지 제자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완전 신실하든 조금 신실하든 안 신실하든,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됐든 10년 됐든 100년이 됐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면, 무리든지 제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일단 듣기에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뭔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할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살기가 퍽퍽한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에게 희생을 하라고?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면 희생만 하면 될까요? 희생만 하면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에는 희생이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 중심성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셔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야 됩니다. 목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그래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양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를 제대로 믿기 어려울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는 사업에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사귀는데 특출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잘생긴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사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것 다 갖추어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불안하고 목마르고 바람잘 날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계속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사형리 이런 걸 들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을 한두 번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이후에도 우리는 내 기분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사형리 가지고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진실함과 간절함입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님,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 그건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예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급한 내 성격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다스림을 진실하게 구해야 됩니다. 또 간절하게 구해야 되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성질대로 하지 않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흔히 안 먹어봤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먹어보면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그 맛이 뭔지를 모릅니다. 같은 이치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게 어떤 건지 압니다.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작만 하지 말고 단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때 진실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한 때가 있었다면 다시 그때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는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주변과 소통도 일어납니다. 그래야 더 안정되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래야 합니다. 진실하고 간절함으로.
자, 우리 34절 또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짜증을 죽이고 신경질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미움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내 자랑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성격을 죽이고 유치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싶으면 이래야 됩니다. 우리 보통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성경도 공부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도 해야 되는데요. 그거 다 필요한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거 자기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여기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속도가 붙습니다. 자기를 죽여야지 가속도가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그 자리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지만은 쭉 갔다가 자기 성질 그대로 가지 있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내가 봉사도 하고 소그룹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간다고 쭉 가다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면 또 언젠가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지 주님을 닮아가는데도 속도가 붙는 거예요. 얼마에 한 번씩 죽이면 될까요? 1년에 한 번이면 되겠습니까?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을 봅니다. 같이요.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은 한 차례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한 차례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매일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래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리에서 제자까지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래야 하는 겁니다. 내 성질머리를 죽이고 불안을 죽이고 두려움을 죽이고 분노를 사기고 욕심을 죽이고 미움과 질투를 죽여야 돼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 1년 차인데요. 그 사람도 죽여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50년이나 했는데요. 계속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날마다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요. 내가 매일 죽으면 매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1년에 한 번 죽으면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6개월에 한 번 죽으면 6개월에 한 번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죽으면 한 달에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바울은 이걸 자기의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거리, 그거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야.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걸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귀찮다고 하지 않고, 죽을 맛이라고 하지 않고 자랑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죽으면 날마다 주님이 살아나니까. 그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나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드러나니까 바울은 그게 자기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자랑보다 날마다 나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면입니다. 우리 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다면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예수님 살아나는 일들을 해야 하겠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로 모셔드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구하오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고백과 매일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죽여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하고 그것을 날마다의 결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